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058쪽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으로서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게 되고요. 따라서 그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 또 이 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긴 합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참 순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발전한다면은 어제의 잘못이 오늘에 반복되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제의 잘못을 여전히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순환적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련하고 둔한 존재다. 하나님 아니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속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성이 생각나실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소모라와 고돔이 왜 멸망당했나요? 그 궁극적인 이유, 구원받을 수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 성에 의인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두 성은 물질적으로 화려했고 번영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아마 물질적으로 이와 같이 번영을 누렸던 시대도 대한민국 역사상 또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어둡고 또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은 시대도 또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참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부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외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럴듯한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실상은 저 밖에서 사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그만한 것 가지고 우리는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은 아닌가? 이 다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데 그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끌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보은 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밀하게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보신 이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반석보다 더 굳어져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이 바로 우리들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천하고 우준한 존재,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혹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멍에를 끊고 그들의 결박을 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들의 허물이, 그들의 패역이 얼마나 심하신지 하나님, 지켜보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깨어있는 선지자는 민족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러짓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것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상대적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누렸는데 지난날의 그 고난의 시절, 종살이 하던 시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흥청망청.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나서 잘 산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잘 산다. 어느 쪽으로 흔히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어, 내 노력으로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이 모습이 하나님 탄식 이렇게 하시고 있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 하며 행엄, 흥청망청이죠. 창기의 집에 흑암이 모이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지만 이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꼬마들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휴대폰만 몇 번만 누르면 온갖 기괴한 것들이 다 나타나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젖어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심판을 당하여야만 하나님이 있는 줄로 안다면은 세상에 그것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는 법이죠. 그럼 징조를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그 일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그래요. 우리 몸의 건강도 큰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긴장해서 내 몸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 하나도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나라에 불러올리는 일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사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갈대아 즉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적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그런데 어떻게들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봐라. 여기 12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앙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냐. 너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거 다 말하는 거 헛소리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실체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실체가 없는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졌던 일들이죠. 역사 속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질 수도 있고요. 역사 속의 긍정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없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여선적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올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다라는 말씀은 전통은 화살촉을 넣는 통입니다. 화살촉을 넣는 통이 너희들의 무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다 활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곡물과 양식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너들의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서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본다면은 이 남은 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이냐? 소경이요, 쩔뚝발이요, 없는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가난한 자들은 그래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를 개안으로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철썩철썩 치면서 파도가 몰려오죠. 근데 그 파도가 몰려오는 지점이 정하여져 있습니까? 수시로 변합니까? 수시로 변합니까? 예, 정하여져 있습니다. 물론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맥시멈, 최고로 밀려오는 그 경계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일시적으로 그 경계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파도는 여전히 그 마지막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계절 겨울이 메습고 춥고 우리가 힘들게 지난다 할지라도 계절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절의 끝이 있습니다. 2월 4일 되면은 입춘이 돌아오고요. 봄은 다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산다 할지라도 말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척 하는 것인지, 파도도 한갓 파도도 자기의 경계선을 아는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셨고 추수할 기한을 정해 주셨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 중에 25절 마지막 부분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받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주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주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일주일간 애쓰고 노력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야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얼만큼 애쓰고 노력하는가, 의식을 하고 살은 시간이 많았던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던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내 이웃을 대할 때, 내 형제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내 말이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 살아가면서 상황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따지고 보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 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은, 아니요,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도저히 이런 기도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겠노라 하며 죄짓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회개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들이 하나님이 치셔도 아픈 줄 모르고 그들이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이 반석보다도 더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3절에서 죽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노력하다가 안 되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되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물질적 걱정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이제 장은희 집사님 댁에서 점심을 한 끼 먹었습니다. 어디 여행을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서 식사를 이제 장은희 집사님 댁에서 먹고 갔는데 집사님이랑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 환경이 내가 가장 힘들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은희 집사님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살도 좀 붙으셨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윤기도 이제 조금씩 그러십니다. 많이 평안해지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앞과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황,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도 변한 것 없다는 겁니다. 얼굴이 편안하고 좋으면 상황이 바뀌어야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그 어려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복을 받은 거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고. 그런데 경제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상황은 아마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계속 가시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것을 찾는데요.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의 핵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돈 가진 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복을 누립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우리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일 뿐이지 실상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우리의 죄가 뭔가? 그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를 범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범하겠죠. 2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며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죠. 이게 많이 쓰는 말이라서 별 의미는 없지만은 9,990만 원이 있는 사람이 그 9,990만 원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10만 원을 더 모아서 1억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예. 한결같은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9,990만 원이 없었을 때는 내가 돈 있으면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얼마나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9,99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변해버립니다. 내가 돈 있으면 이런 좋은 일에 써지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10만 원만 더 있으면 1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26절 보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탈취할 수 있을까?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좀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사가 누구의 송사입니까? 보니까 고아의 송사라는 겁니다.
빈민의 송사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송사요, 과부의 송사입니다. 어저께 이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집에서 같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봤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IMF라는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겪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도난 그 사건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 자막이 참 가슴에 아프게 와닿았어요. IMF가 났을 때 전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 뭐 하여튼 금붙이라는 금붙이는 다 물론 뭐 돈을 받았죠, 그 당시에. 그러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금붙이를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애기들 돌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돈이 22억 달러래요. 상당한 힘을 국민들이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막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돈은 재벌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되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에 나라가 망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데, IMF 일어나기 이전에 비해서 1996년과 97년도 자살률이 보니까 96년 대비 97년 42% 증가했다는 자막이 거기 또 소개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한국의 경제가 절단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것이 기회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 하는 그룹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가슴 아픈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도 이 기회를 틈타서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분명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약한 자를 착취하고 음모를 꾸미고 괴계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두고 보겠느냐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단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세대에 올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심판은 또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까?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또는 뭐 화장장에 들어가서 내 죽은 육신이 타버리면 끝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 뭐 걔가 죽으나 내가 죽으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무도 내가 걔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나는 걔와 다르다. 그렇다면요. 걔와 다르죠. 걔가 영혼이 있습니까? 걔가 말을 합니까? 걔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도 만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죽었어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났잖아요. 이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 심판이 내게 임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인정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부로 갑니다. 엄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타는 불이 있고요. 구더기가 있고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낙원과 엄부의 모습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날이 내가 먼저 당할지 여러분이 먼저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젊은노라 뭐 실컷 살다가 나이 늙어서 믿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이 많은 곡식을 곳간에 들여놓고 내가 이제 풍족히 누리리라. 주님 옆에 말씀하시죠. 얘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그 당시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동화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를 쓴 작가인데 1900년대의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1910년대의 미국 사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금으로 도금해 놓은 시대다. 그러니까 1910년 경제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 사회가 싼 노동력을 아시아로부터 받아들여서 물질적으로 한창 왕성하게 경제가 번영을 이룰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26절부터 28절까지의 사회적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약한 자들을 것을 빼앗아서 내 부를 더 채울 수가 있을까? 이것이 그 당시 미국 자본가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사회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진 시대에 이 사람은 이 시대는 금으로 도금해 놓은 시대다. 물질 만능에 빠진 사회다. 그런데 그 1910년대에 미국 작가가 한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1997년
여러분들 시중에 500원짜리 동전 중에서요 1998년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 보시면 횡재하신 겁니다. 1998년도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돈을 찍어내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담해졌는데, 자, 2018년입니다. 딱 20년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때 그랬지. 지금 그러면 안 되겠다. 과연 그렇게 각인하고 있습니까? 불과 20년 전에 내 삶의 단면에서 나타났던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이 시대에 얼마나 싹군 목자들이 많습니까? 딸이 지금 최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대요. 그 세종 시내 안에. 그래서 이 교회가 정통인지 이단인지 잘못 들어갔다가 발목 잡힐지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못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 안에 새천지가 생겨가지고 신천지가 자기들끼리 이런다 그러죠. 새천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자기들 내에 분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만큼 그들이 커졌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요. 그러면은 이단이 아닌 우리 정통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한가? 얼마나 오늘날 신문지를 도배하고 있습니까? 목요일날 사실은 장은희 집사님 댁에서 점심 먹고 대학교 때 같이 이제 ROTC를 하면서 ROTC를 하는 가운데 신앙을 가진 친구 8명이 헤세드라는 이제 모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기도회도 가끔씩 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모임을 지난 가을에 한번 가졌어요. 그때 이제 오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도저히 갈 자신이 없어서 못 갔고 12월 27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제 안 가면 못 본다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 8명이 정말 다 모인 거예요. 그날 희한하게도 제가 가니까 다 모이진 거죠. 제가 안 가면 이제 한 명이 빠졌을 텐데. 근데 또 서울 친구들도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3사람, 장로님이 3사람, 집사님이 2사람, 다 안수 집사님들이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도 거의 목사님 같은 안수 집사님, 선교센터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젊은 날의 열정이 참 아름답게 원숙된 이 나이에 잘 열매를 맺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8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신앙에서 낙오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친구는 약 10,000명 정도 모이는 서울의 장석교회라고 교회가 디자인이 이제 한국형으로 기와집으로 지어진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모인다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한 명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1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40명, 50명 모인다고 그래요. 교회 규모가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 규모인데 아까 장석교회 담임하는 친구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서 바로 이제 목회로 뛰어들었던 친구고 이제 그 사무실 교회 하는 친구는 저와 똑같이 그 친구는 이제 한국 하약 그룹에서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퇴직하고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비판적인 안목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정적이고 왜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뭐 56이지만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강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대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석교회 목사인 친구도 대형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귀한 시간이었는데 여하튼 우리 사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또는 대형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 자신도 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고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요. 백성들도 타락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아무런 비판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다짐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잘못된 것을 좋게 여기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끊임없이 저를 질책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깨어 있고 제사장들이 깨어 있고 백성들이 깨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5장에서 예레미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하며 그 시대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열린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귀하고 귀한 우리 손수연 아버님과 이순선 어머님, 그리고 우리 황을순 어머님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편히 안겨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님, 어머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내 옆에 아무도 없노라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